할렐루야. 우리 양옆에 앉아 계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우리 따뜻한 마음으로 눈빛으로 바라보시면서 우리 이렇게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이 어떤 주일이라고요? 종료주일. 우리 오늘 함께 읽었던 마가복음 11장은 종료주일이 어떤 주일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배경이 되는 그런 본문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 무엇을 지기 위해?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날을 기념해서 우리가 보내는 주일이 바로 종료주일이에요. 그리고 내일부터 어떤 주간이 시작됩니까? 고난주간이 시작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목요일날 최후의 만찬을 갖게 되시고요, 금요일날, 성금요일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십니다. 우리 코로나 이전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코로나 이전에 과거에는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어떻게 보냈죠?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이렇게 하면서 새벽마다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동참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 집사님들은 최소한 내가 고난주간만큼은 내가 금식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해 보겠다라고 하면서 무려 6일 동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렇게 무려 6일 동안 금식을 했던 우리 박정민 집사님. 네, 그래서 이렇게 마르신 거예요. 네. 그리고 최소한 하루 한 끼라도 내가 금식해 보겠다 해서 하루 금식. 그리고 우리 희은이는 고등학교 때 미디어 금식 해보셨죠? 미디어 금식. 인터넷 하지 않겠다, TV 보지 않겠다라는 금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에 동참했던 그런 기억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2021년 올해 코로나 상황 속에 있는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에 동참할 수 있을까? 제가 고민하다가 제가 이런 제안을 여러분에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지금 어떤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죠? 평일날? 매일 아침 우리가 평일날 어떤 말씀으로? 마가복음. 그렇죠? 마가복음이 몇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16장. 그래서 하루에 2장씩,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루에 2장씩 하면 마가복음을 다 읽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우리 학생들도 하루에 2장씩, 우리 예안이 미션 완수할 수 있겠지? 하루에 2장씩. 그래서 그러면 마가복음을 한번 읽어보자, 고난주간 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뭘 했으면 좋겠냐면 우리가 화내지 않는 것, 짜증내지 않는 것, 말 함부로 하지 않는 것, 이것을 한번 금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화가 날 때 누구를 생각하자?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자. 짜증 날 때 나를 위해 골고다 언덕을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는 그 예수님을 생각해 보자. 내 입에서 나쁜 말, 그리고 입에 담지 말아야 될 말을 하고 싶을 때 나를 위해 온갖 수모와 온갖 그 모든 무시와 조롱을 받으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자. 그래서 이번 고난주간은 우리 2가지죠. 첫 번째, 하나가 뭐였죠? 마가복음을 매일 2장씩 읽어보자. 두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화가 날 때, 짜증 날 때, 그리고 내 입에서 나쁜 말이 튀어나오려고 할 때 예수님을 생각해 보자. 그래서 마음과 감정을 절제하는 그런 고난주간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수많은 인파가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고 있어요.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북적거리고 있어요. 매년 유월절마다 찾는 그러한 절기였지만 이번만큼은 여느 때와 다른 분위기입니다. 모든 사람들 얼굴에 기쁨이 넘쳐나요. 기대감이 넘쳐납니다. 얼굴 표정이 확연히 다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의 입을 통해 하나의 소문이 들려졌기 때문이에요. 그 소문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다는 그 소식이었어요. 그 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문은 그냥 흘러버리는 그러한 입소문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사람들의 기쁨과 기대는 한순간 예수님의 그 입성으로 한호성으로 변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뛰쳐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예수께서 베푸신 그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이적을 바로 옆에서 직접 두 눈으로 본 사람들도 있었고요. 예수님을 과거에는 전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지만 사람들의 그 어떤 소문에 의해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들었기에 그 예수님을 한 번 눈으로 직접 보기 위해 예수님을 향해 달려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흥분을 하고 예수님을 보기에 한 걸음으로 달려온 이유가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렸던 메시아 구원자를 자신의 두 눈으로 직접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은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하면서 환호하며 또한 열렬히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흥분하고 예수님을 환영하는데 예수님께서 무엇을 타고 오시죠? 나귀,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십니다. 순간 사람들이 실망을 하는 거예요. 순간 김 빠진 콜라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멋진 백마를 타고 오실 거라 기대했는데 너무나 볼품없는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는 그 예수님을 보자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러한 흔들리는 마음을 부여잡고 자신의 겉옷을 그 땅바닥에 깔고 종려나무를 흔듭니다.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퀴즈를 낼게요. 퀴즈. 긴장하면서 들으세요. 우리 예한이 꼭 맞춰야 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호산나, 이 호산나라는 그 뜻은 뭘까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호산나의 뜻은 뭘까요? 우리 동탄 한마음교회는 아직 성가대가 없기 때문에 성가대가 없기 때문에 뭐 그런 이름이 없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성가대가 있는 성가대 이름이 어떤 이름을 갖죠? 호산나 성가대. 그렇죠? 호산나 찬양대. 우리 영원히 우리 예배팀 이름이 뭐죠? 이름 결정해 주세요. 우리 팀장인 우리 영원자매 예배팀. 네. 그렇다고 해서 호산나 예배팀 이렇게 적으면 안 돼요. 네. 기도하면서. 여러분, 호산나의 그 뜻이 뭘까요? 호산나. 네. 아, 네. 우리 예안이는 역시 훌륭합니다. 누구 딸인지 몰라요. 네. 딱 답을 이야기할 줄 알았는데 목사님 힌트 주세요. 네. 호산나 다음에 찬송하리로다 하니까 많은 분들이 호산나 하면 찬송, 찬양, 예수님을 높이는 것 이런 뜻을 가진 것이라 이렇게 이해하지만 호산나의 뜻은 뭘까요? 우리 영혼자매? 네? 네, 맞습니다. 호산나의 뜻은 뭐냐면 지금 나를 구원하소서. 따라해 보겠습니다. 지금 나를 구원하소서. 지금 나를 구원하소서. 영어로 하면 save me, save me,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 뭐라고요? 호산나입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호산나를 외치고 있어요. 예수님을 향해 구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나라의 식민지로 있었습니까? 로마 식민지 치하에서 억압당하고 자유를 잃어버린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를 통하여서 그들은 배고픔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아픔으로부터, 그리고 가난에서 구원을 받을 것을 요청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어떠한 분으로 이해하고 있죠? 이스라엘의 해방자, 정치적 그리고 군사적 정복자로 예수님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목이 터져라 호산나를 외친 이유가 뭐라고요? 그들이 열렬히 예수님을 환호했던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원자로 이해한 것이 아니라 정복자, 혁명가, 그리고 해방자로 이해를 했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안에 있는 욕심을 채워줄 그러한 대상으로 예수님을 이해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는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들은 예수가 인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호산나라고 열렬히 환호했던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환호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적, 눈에 보이는 그 예수님의 능력 때문에 환호를 했던 것이지 예수님에 대해서 환호했던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열렬히 자신의 욕망을 환호했습니다. 자신의 욕심을 열렬히 그들은 열광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그들이 가진 진짜 문제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가진 진짜 문제가 무엇입니까? 죄의 문제에 대해서 전혀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다는 그런 잘못된 선민의식으로 똘똘 뭉쳐 있었어요. 오늘은 종료주일이고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고난주간이 무엇인지, 십자가가 무엇인지 전혀 관심이 없어요. 십자가 고난에 조금이라도 동참하고자 말씀을 읽고 또 화를 내지 않고 짜증을 내지 않는 여러분을 절대로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무슨 기도냐며, 지금 코로나 전국에 무슨 금식이냐며 우리를 무시하고 조롱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우리를 이토록 조롱하는 이유가 뭘까요? 무시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은 예수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가 누구신지 아십니까? 예수의 가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진정 누구십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산나, 호산나라고 외치고 있지만 우리 또한 예수님이 정말로 누구신지, 진정 예수님이 내 인생과 내 운명을 붙잡고 있는 구원자라는 사실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고백하지만 섬기는 자리, 낮아지는 자리를 싫어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우리 아까 김혜경 집사님이 제 인생 일망에서 했던 내용들, 하나님 저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건강 주세요. 하나님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하나님 다른 사람들 앞에서 떵떵거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환경과 조건을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나의 가정, 나의 편안함을 위해서 그렇게 간구했던 그런 기도의 내용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로부터 주목받기를 바랬지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섬기고 또 충성하는 모습을 그렇게 간구하는 성도들이 우리 주변에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린 그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을 창피하게 부끄럽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스스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는 크리스찬이야 라는 사실을 숨기고 싶을 때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티코를 타기보다 벤츠를 타기를 우리는 기대하죠. 우리 예한이 티코 아니? 티코? 네. 우리 희은이 티코 알아요? 네. 우리 모두는 티코를 타기보다 벤츠를 타기를 우리는 기대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힘없는 사람으로 보여지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해요. 우리 모두가 우리 모두는 다 참기를 다 못하지만, 모든 것을 다 참지 못하지만 우리가 가장 참지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자존심을 건드는 것. 그렇죠. 내 자존심을 건드는 것. 이판사판 이렇게 되잖아요. 내 자존심을 건들면. 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 때문에 고난받고 예수 때문에 핍박받고 예수 때문에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것을 우리 원치 않아 합니다. 항상 승리하고 사람들의 관심과 주목과 사람들의 그 앞에서의 그 떵떵거리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해요. 제가 아는 권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몸이 아파도, 제 몸이 아파도 솔직하게 몸이 아프다는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정직하게 내 몸이 너무나 힘들고 아픔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지 않는 친구에게 내 몸이 너무 아프다고 말할 수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너 예수 믿는다며. 너 예수 믿으면서 왜 평생을 병원 신세야? 너 예수 믿는다며. 그러면서 왜 지질이 궁상맞게 사니? 너 예수 믿는다며 왜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거야? 라고 세상이 여러분을 향해서 그렇게 질문을 던진다면 그 세상의 질문 앞에 여러분 어떻게 답하겠습니까? 아니, 스스로 이렇게 자신에게 물을 때 있잖아요. 분명히 나는 예수를 믿고 있고 예수를 사랑하고 있고 예수의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의 상황과 환경은 이토록 변화되지 않는 것일까? 왜 나도 뽐내는 자리로, 나도 잘 나가고 싶고 나도 사람들 앞에서 정말 내세우고 싶은 그런 환경과 조건을 갖추고 싶은데 왜 이런 환경과 조건을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시지 않는 것일까? 라는 그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님도 계실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 무엇을 지기 위해?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구약 스가랴 선지자의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그렇게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나귀 새끼를 그냥 타신 것이 아니라 무엇을 성취하기 위해? 구약의 말씀을 하나하나 성취하기 위해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십니다. 우리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함께 찾아가 보겠습니다. 구약 1321면 스가랴 9장 9절 말씀. 우리 구약의 1321면에 있습니다. 우리 9장 9절 말씀, 여러분이 이 말씀은 꼭 찾아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스가랴 9장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정복자로, 혁명가로, 그리고 해방자로 오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폴레옹처럼 정말 멋진 백마를 타고 한 손에 시퍼런 칼을 들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만연되어 있는 그 수많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혁명가로 오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린 나귀 새끼를 타지 않고 멋지게 근사하게 오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볼품없는 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은 권력을 붙잡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녀에게 참된 구원과 자유를 허락해 주시기 위해, 그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뽐냄이 아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자랑하는 힘과 권력을 붙잡는 것이 아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볼품없는 어린 나귀 새끼를 타는 것이다. 그러면서 실제로 직접 예수님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절대로
벤츠를 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돈을 많이 벌지 말라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희연아, 돈 많이 벌어서 벤츠 타야 돼. 네. 티코를 타야 된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의 삶의 내용을 예수로 채워야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의 그 모든 모습을 돈이 아니라 세상이 추구하는 그 권력이 아니라 예수로 채워야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자주 착각합니다. 돈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는 건강이 주어져야 내가 주의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이해합니다. 나에게 힘이 있고 나에게 권력이 주어졌을 때 주의 일을 더욱더 힘있게 감당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오해합니다. 여러분, 돈 하나님께서 주시면 그 돈 가지고 뭘 하십니까? 네, 우리 영혼이는 그 돈 가지고 죄를 짓는데요. 네, 맞습니다. 우리는 그 돈 가지고 자기를 위해 사용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건강 주시면 그 건강 가지고 무엇을 하시죠? 나의 쾌락과 나의 즐거움만을 위해 사용합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지금까지 2000년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돈을 주셔서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한 역사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권력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십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한국 역사 가운데, 근대 역사 가운데 우리 대통령 가운데 기독교를 믿는 대통령이 몇 분 계셨습니다. 그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까? 단 한 번도 없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권력과 힘을 부여받자 온전히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권력을 사용했던 그런 슬픈 역사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허락된 여러분의 자리에서, 환경과 그 조건 속에서 여러분이 예수로 여러분의 삶을 채우지 않는다면, 여러분에게 그 어떤 것을 준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그걸 가지고 무엇을 한다? 우리 영훈이가 했던 이야기처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가 붙잡고 의지하고 바라봐야 될 대상이 누구라고요?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날마다 여러분이 겸손의 왕,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 중심에 모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면요,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서 작동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허락해 주세요.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피하고 싶고 도망치고 싶은 여러분의 자리를 끝까지 믿음으로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용기와 힘을 허락해 주십니다. 더 이상 투덜투덜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아요.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나의 자리, 이 가정의 자리, 여러분에 허락하신 억울하고 답답한 그 자리를 끝까지 믿음으로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성경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말로만 구원의 길이 어떤 길인지 그 말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가치와 어떤 개념과 그 사상을 말로만 설명한 것이 아니라 직접 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집사님들 암송하고 계시는 우리 로마서 12장 1절 말씀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신약성경 우리 256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우리 집사님들은 다 암송하고 있을 것이고, 우리 한번 우리 믿음으로 12장 1절 말씀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저를 보면서
다 암송하고 계시죠? 우리 조은수 집사님 다 암송하고 계십니다. 네, 우리 저를 보면서 우리 희은이 저를 보면서 우리 로마서 12장 그러므로 형제들아 시작. 네,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거룩한 산 제물로 여러분을 드리라 했을 때 이 산 제물의 뜻이 뭘까요? 여러분, 그냥 모든 것을 다 내팽겨쳐 버리고 기도원에 가서 그냥 365일 기도하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아시죠? 산 제물로 드리라, 이 말은 기도, 날마다 기도해라, 그런 뜻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으로, 뭘로요? 여러분의 삶으로 여러분이 직접 몸을 움직여서 말로만 끝내지 말고 기도하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여러분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임을 여러분의 삶으로 증명해 보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산나라고 외쳤지만 그 호산나를 누구의 욕망을 위해 외쳤습니까? 자신의 욕망. 그렇죠? 예수를 통해서 편하게 한번 살아보자. 예수를 통해서 권력을 한번 잡아보자. 예수를 통해서 더 이상 눈물이 없는, 그런 고민이 없는 그런 삶을 한번 살아보자 라고 호산나라고 외쳤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요구와 기대에 전혀 부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묵묵히 순종하심으로 십자가를 향해 묵묵히 걸어가시고 끝내 십자가 위에서 죽어버리십니다. 당시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는 종교 지도자 손에 의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세요.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종려나무를 흔들며 호산나라고 열렬히 외쳤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손에 의해서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십니다. 주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채로했던 그 죄된 그 인간의 본성이 예수님을 십자가 죽음으로 몰아 넣었던 거예요. 사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여전히 매일매일 날마다 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 예수를 몰랐을 때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욕망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평화의 왕으로, 겸손의 왕이신 우리 예수께서 어떻게 해요? 나귀 새끼를 타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제 종이었고 제 사단의 노예로 살아갔던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예수님의 그 보혈, 예수님의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구원의 놀라운 은혜, 그 구원의 놀라운 사랑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게 된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야 비로소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전심을 다해 호산나라고 외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이 시간만이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예수를 믿을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다, 이 땅의 삶이 전부다라고 여러분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 주일날 이 귀한 시간에 교회에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매일매일 내 안에 있는 그 욕심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 때문에 참고 견디며 그리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이죠.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오늘, 이 보여지는 오늘로
내 인생은 끝나지 않는다. 보여주는 이 세상으로 내 인생은 결말짓지 않는다. 세상 사람들은 아파트가 전부라고 하고 주식이 전부라고 하고 눈에 보여지는 그 화려함이 전부이고 죽음은 끝이다. 더 이상 죽음 이후에 넘어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알고 있죠. 죽음 너머에 우리의 본향이 있다는 사실을, 내일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기에 우리의 욕심과 욕망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으며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했기에 가난해도 예수가 좋고, 그렇지 않습니까? 가난해도 예수가 좋고 몸이 아파도 예수를 떠날 수 없으며, 그리고 지질이 궁상맞게 살아도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날마다 기뻐하고 그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만족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누구를 만나야 된다고요?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매일 마음을 다해 전심을 다해 호산나를 외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뭐 하자? 호산나. 막막하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마다 호산나. 여러분, 요즘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힘듭니까? 막막하고 절망이 찾아오고 코로나 블루라는 그런 우울증이 내 가슴을 짓누를 때마다 뭐 하자? 호산나. 그리고 내 앞이 보이지 않고 우리 청년들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내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할 때 뭐 하자? 호산나를 전심을 다해 외칠 때에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미래를 반드시 구원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호산나를 외칠 때 불확실은 어떻게 변화되게 될까요? 불확실은 확실로. 그리고 이번 생은 망했다, 나의 이번 생은 망했다라고 절망했던 나의 모든 그런 시간과 사건들을 호산나라고 외칠 때에 소망으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리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죽게 될 때에 예수님은 여러분을 부활로 살려주실 것입니다. 예수를 위해서 낮아지고 섬기고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여러분이 섬기며 나아갈 때 하늘나라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시고 날마다 뭐하자? 호산나를 외치자. 주님, 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우리 동탄 한마음교회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